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미술관 좋아하셔요? 오페라 이런 거 좋아하셔요? 아니면은 미술관, 오페라 그런 거 좋아하셔요? 네?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미술관은 되게 옛날에 제가 되게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 근처에 미술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한 2번인가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고 내린 결론이 이런 데를 왜 와? 였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가 오페라의 한 대목 이렇게 부르는 거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오페라 풀 공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미술관이나 오페라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가 재밌다고 가냐. 허세다. 네? 허세 부린다. 이렇게. 그러고 고상한 척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오페라, 이런 거. 그러니까 뮤지컬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연극부였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그래서 재밌는 거 알아요. 그 영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연극은. 잘 가면, 잘 골라가면. 재미없는 연극은요, 재미없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연극 보러 가면 진짜 재밌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 뮤지컬까지는 괜찮은데, 야, 오페라는 내가 진짜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상한 척, 허세 떨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접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요즘에 트로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가요 이런 거 안 듣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저기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즐겨 듣고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 그러니까 미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미술관 보고 그런 책이나 자료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이건 이제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 것에 재미를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나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접해지지 않으면 거의 재미를 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비투스라고 그럽니다. 아비투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이 속한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몸에 밴 제2의 본성, 습관, 행동, 태도,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예요. 우리 같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이제 없는 사람들은 가면 옷 사러 가면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이쁜지, 내한테 잘 어울리는지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환경에 따라서 보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싸도 자기 몸에 맞는 거,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사고, 비싸도 그걸 사고. 우리는 뭐예요?
그게 옷이 이쁘든 안 이쁘든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이 아비투스입니다.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성향, 취향 이런 것들, 습관 이런 것들까지. 자, 근데 이런 아비투스는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물,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그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런 부산물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좀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 마음으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율법이라는 저울에 안 올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들은 부산물들이에요. 부산물.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1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거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건,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갚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뻔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아니, 너 진짜 치사한 것 같아. 그거. 그렇잖아요. 그냥 좋으면 뭐예요? 저 사람이 좋아. 그러면 하나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말지. 뭘 그걸 내가 밥 한 끼 사줬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줘야 돼? 그럼 좀 그렇죠. 그럼 각자 먹는 게 낫지. 그게 뭐냐고.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접해 줬으면 좋겠니. 1절 2절도 마찬가지야.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뭘로 비판해요, 사람이? 비판하려면 뭘로 비판해요? 에? 율법으로 하잖아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살인? 너 거짓말해? 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너를 비판하지 않게 하려거든. 너도 다른 사람을 그런 것들로 비판하지 마.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뭐예요? 부산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산물이 있는데 용서죠. 용서.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후에 나오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자, 그때 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 탕감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도 뭐 하라고요? 다른 이들, 너희한테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용서해줘 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요. 미안하다 하는 자에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 그들을 용서해줘. 그러니까 앞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남이 너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 해석과 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딱 비교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 죄를 사하셔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것 역시 뭐예요? 믿음의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아봤으니까. 우리가 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난 의가 없는 자로 죄인 중에 계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으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똑같이 판단하시고 비판하시고 헤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부산물이라 그랬잖아요. 되는 거라니까요. 또 다른 부산물이 있으면 화목이라는 부산물도 얻게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옥을 설명하면서 지옥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금은 좋은 거야 이래요. 소금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금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언약을 설명할 때 영원한 언약.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 이는 내 소금 언약이니까 영원한 걸 상징할 때 소금을 쓰고요. 또 하나가 심판을 상징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소금이 심판에 사용된 적이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도망치다가 거기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이 되죠.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을 쭉 거기 보면 땅이 소금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아무것도 잘하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집집마다 소금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왜냐하면은 그 소금 안 뿌리면요 풀나요. 풀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애들이 막 진짜 뭐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교실마다. 소금을 확 하면 그거 이렇게 가가지고 체육 시간에 뿌리라 그래요. 팍 뿌리면 풀이 안 자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소금은 심판의 의미,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심판받을 자처럼 되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해. 어떻게 화목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왜요? 성도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자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배워가는 자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이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뭐 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화목. 그래서 싸움은 누가 해요?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에? 싸움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못나면 싸움 안 해요. 지가 못난 줄 알면은 지가 잘난 줄 아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마음에 소금을 뿌려줬어요. 짠맛이 났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못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역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산물이에요. 제가 부산물이라고 하는 걸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의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다 뭐야 돼요? 버려야 돼요. 배설물과 같이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차별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부르는 거는 아니라 부르짖다예요. 뭐가 부르짖는 거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잖아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 좋다, 믿음 별로다, 이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지 않는 자, 이 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직까지 부르짖지 못하는 자들은, 이들은 뭐 해야 돼요?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인 걸 알게 되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은사를 주실 때에 그거 갖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대로, 소망을 갖고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순수한 거, 순수해야 된다 그랬죠. 뭔가 이런 반대급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이런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는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그러한 순수한 섬김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높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육체 소욕이 그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그가 뭐 하게 돼요? 그걸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잘 가르쳐야 되죠. 지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니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아가라, 배워가라, 깨달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갖고? 할례죠, 할례. 율법과 할례, 특히 할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율법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 유대인들 보고 숫자도 적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뭐 했어요? 율법은 그걸 잘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 간에 율법 앞에서 뭐 하면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구분짓던 율법은 뭐예요? 폐하여졌죠. 지켜서 완성해야 되는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이에서도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알게 모르게 담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뭘 했고 너는 뭘 했고 그런 것 갖고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 우리 교회니까 내가 막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어요. 정말로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있고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있고요. 뭘 안 하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톡톡톡톡 튀어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난 이게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 저는 거의 뭐 한 97%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3%는 제가 까먹고 있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렇게 차별 없음이라는 부산물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의 치유 같은 것도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영적이 뭐 이렇게 내적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 좋게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런 내적 치유가 없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그 속에서 뭐 부모의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친구로부터 받은 뭐 학교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비난과 뭐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면 그것들이 이제는 나의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나를 억누르는 문제가 되지 못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겪게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억압하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좋은 거였네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런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염려도 없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어떻게든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일로 또 연단하실래나, 그리고 또 간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또 역사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맛보도록 하게 좋은 일 허락하시면 기뻐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신앙생활의 부산물들입니다. 부산물. 이 외에도 성경에는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많은 부산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부산물이 아니에요. 부산물이 아니라고요. 어려서부터 클래식을 듣고 오페라를 보고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뭐 고급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옷도 뭐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보는 그런 아비투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부산물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부유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부유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거지, 그가 부유한 집이 아니었으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뽕짝 듣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이라고요. 이 땅의 행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 멸치 잡는 사람들, 이렇게 멸치나 뭐 아니면 다른 특수 어종을 잡는 사람들 이렇게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을 쳐놓으면요, 멸치만 안 잡혀요. 멸치만 안 잡히고 막 뭐 이상한 막 아기 같은 것도 잡히고 막 뭐 이상한 물고기들이 막 잡혀요. 갈치도 올라오고 막 하여튼 엉망진, 오징어도 올라오고 문어도 올라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그 주 어종은 뭐예요? 멸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어종이 같이 올라왔네? 그렇다고 이거 뭐예요? 내가 먹기도 하고 또 갖다가 팔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멸치죠. 예,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변화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이나 상처의 치유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이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너무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25절인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생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요?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영생보다 이 땅의 것들을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앞서 요한은 거짓 선지자 곧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서 22절 말씀부터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부터 쭉 나와가지고 23, 24 이게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안 한다?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왜 안 할까? 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끝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로 끝나겠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목사들은 이래도 되나? 목사들은 뭘 원해요? 에? 성도들을 뭐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이용해 어떻게 이용해 먹냐? 그건 좀 저급한 거고, 거기서 조금 고급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면 통제하기 시작. 자기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왜 시대마다 바뀌고 목사들마다 다 다르냐고. 어떤 목사는 믿는 자는 좌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어떤 목사는 믿는 자는 우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믿는 자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예요? 아니죠. 뭐예요? 좌파를 지지해라, 우파를 지지해라, 이거죠. 결국에는 믿는 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라고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예수를 믿으라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그게 믿는 건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다녔죠. 거기서 뭐가 빠져요? 천국과 지옥이 빠져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라로 끝나야 되거든. 교회 봉사 안 하면,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교회 봉사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뭐 교회 봉사를 안 하면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옥 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오늘날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만 스승이 있죠. 파이다고고스. 이거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초등교사, 율법을 가리킬 때 그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교사 뭐요? 율법.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1만 스승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뭘 말했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변해왔느냐? 지금까지 그게 안 변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며요.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가 나타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뭐예요? 그와 같이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나마 10년 전에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예수를 믿는데 뭘 갖고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뭘 보고? 응? 교회 다니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냐? 예수를 믿어야 간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제 이야기니까. 그걸 몇십 년까지는 아니구나. 한 20년을 답을 찾아 헤맸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나는 지옥 가기 싫은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라는데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예수를 믿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그 목적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목적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금면류관 쓰고 은면류관 쓰고 개털모자 쓰고 줄줄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면류관 씌워주시면 그 면류관 하나님 발 앞에 내어놓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송할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을,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였으면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받아야 죽을 죄인으로서. 근데
그걸 말을 안 해주고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뭐 자꾸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맨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까고 봤더니 지가 거짓말쟁이고, 돈을 좋아하고, 돈이 어쩌고저쩌고, 돈을 지가 다 해먹고. 그런데 교회 오면 그건 뭘 배워야 되냐? 여러분들 그 어버이날 노래 아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그 가사.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이는 거죠. 그게 우리 예배여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도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우리는 그거 아니었으면 죽었어야 될 자구나. 그걸 배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자꾸만 도전을 주려고 그래. 이렇게 오늘은 설교 듣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아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이 죽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고 또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영적인 부산물들, 신앙생활의 부산물들이 생겨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부산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아직까지도 그 소망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